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신 자리에서 다 같이 힘차고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갑시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우리 소원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세상은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며 나아가실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능가기에 여러분들만 찬양하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갑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 가기에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 가기에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박수로 찬양해.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바랬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며 나아가실까요?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지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주님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 저희는 주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비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삶으로, 세상이 말하는 증거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 다른 곳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의 예배가 또 이 찬양이 주님께 홀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영이고요. 지금 여기 리버티 의대에서 1학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달혜라고 하고요. 네, 저는 남편 공부하고 있는데 리버티 대학에 오게 돼서 같이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 아들 정예준이라고 합니다. 하이. 여기는 저희 둘째 딸 4개월 된 정예린입니다. 좀 진지한 편이고요. 좀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그렇다고 또 이제 사람들을 싫어하고 이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집에 있을 때 에너지를 많이 충전하는 스타일입니다. 사람들 만나고 사교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반대로 또 에너지적으로 좀 충전이 필요할 때는 집에서 쉬어야 될 때도 있고요. 네,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목사님이 되고 싶었다가요. 이제 목사님이 안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이제 의사의 비전을 찾고 이제 그 비전을 따라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도 되고 싶었던 적이 있고요. 피아노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는데요. 결혼하기 직전까지 그쪽에서 일을 했었고 한국에 있는 세종시라는 지역에서 엄청 큰 학원을 운영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TV 보는 거 좋아하고요. 또 뭐 예전에 대학교 때까지는 오락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거의 취미생활이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택배 시키는 거 좋아해요. 특히 옷 같은 거를 쇼핑해서 집에 오면은 그게 그렇게 기분 전환이 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기분에 따라서 좀 크게 틀어놓고 항상 그때그때 뭐 어떤 때는 찬양, 어떤 때는 음악, 클래식, 어떤 때는 네, 뭐 이렇게 네, 좋아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도 아는 이제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또 찾아보고 했는데 또 교회도 또 밝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 같아서 이쪽으로 바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감사한 것도 많이 느끼고 또 그 덕분에 또 가족이랑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었어서 그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간만에 다 같이 한번 또 외식을 편하게 나가보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편하게 밥 먹고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거리 없이 모래 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모래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돼 보니까 그 시간이 되게 많이 그립더라고요. 또 가서 날씨 영향 안 받고 가서 또 아이들이랑 남편이랑 좋은 시간 보내보고 싶어요. 목장도 너무 좋고요. 예배도 너무 좋고 그냥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또 다 이게 제한이 풀려서 다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여기 온 목적이 우선 남편 공부를 위해서 왔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남편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남편을 서포트하고 또 육아를 하는 것에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그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준이, 예린이 엄마 가서 하이하이. 네, 그리고 또 예준이 안녕. 예준아 조용히 해야 돼. 지금 잠깐 조용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예준이, 예린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701 한인교회 주일 예배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지난주에 추석 명절이었는데요.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과 연락하시면서 풍성히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석을 풍성히 보낼 수 있도록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린치버그에 새로 오신 분들을 아시거나 신앙과 삶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아시면 화면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제게 컨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역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통역 팀원인데요. 트레이닝이 제공됩니다. 동시 통역을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남민호 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화면에 나가는 아이디로 김낙중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복음과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벤모나 우편을 통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또 확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또 손 씻기와 소독 등 생활 방역을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번 주 특별히 기도 부탁드릴 것은 비행사고를 당한 유하람 군의 장례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유족과 친지, 친구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네, 사랑하는 701 교회 성도 여러분과 이 설교를 보고 계실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과학자들의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들 기술까지 이제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 우리 사람을 만드는 대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그래 그럼 그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니네는 니네 흙으로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게 되면 싸우고 도전하고 또 많은 경우에 서로 이렇게 등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주면 옆에서 같은 사업을 차리고 또 회사에서 열심히 도와줬더니 뒤통수를 맞는다 그러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또 자신이나 또 가족의 위협적인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힘든 상황을 피하고 싶을 때도 또 배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을 배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또 가족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런 갈등 구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항상 야망이나 배신이라는 아이콘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순한 예고를 들었을 때는 오히려 묻기조차 예수님께 물어보기조차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서로가 야망을 가지고 경쟁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지 말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되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때에도 잠들고 깨나지 못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는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 이러던 제자들이 그 다짐들을 모두 뒤로 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맙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들은 앞서 말했던 우리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배 시작하는데 무장한 강도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더니 부목사들이나 성도들 거의 다 도망 밖으로 나가고 그 자리에 강단의 목사님하고 또 성도님들이 몇 명만 남아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진짜 신자만 남았으니 예배 시작하시죠.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또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돈이 되는 이익 앞에서 아끼는 자식들과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보다 나은 출세를 위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며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다 나은 성적을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족보라든지 컨닝 페이퍼와 같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함받고 조롱받고 계신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음에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멀찍이 앉아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마음의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보고 알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뜻하심의 그 본질,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불을 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님께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을 쬐고 앉아있는 베드로입니다. 지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셨을 때도 저의 설교였는데 오늘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을 제가 또 전하게 되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지난해 제가 아는 목사님 댁을 방문했었습니다.
이게 글을 쓰시는 작가 목사님이셔서 직접 집필하신 이런저런 책을 저에게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작품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에서도 대상을 받은 소설 작품이었는데요. 그 소설은 그 영주권 때문에 사기 결혼을 당한 그 모녀의 그 이야기를 쓴 글이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소설의 그 배경, 그러니까 일단 이민자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배경이 노던 버지니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더 잘 됐었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있는 배경과 정말 있을 법한 일들을 나열하고 그 글을 보니까 더 쉽게 잘 읽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생각 하나가 더 든 것은 그 목사님이 분명 나이 지긋한 그 남자 목사님이셨는데 작중의 그 여주인공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서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글 쓰는 분들의 그 위대함을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 또한 그 말씀 안에 그 상황에 놓여있던 그 사람들과 처음 그 글을 접하는 그 청자들이 읽어나가는 그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친밀하고 또 사실적이면서 그 베드로의 상황이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당시의 베드로의 상황을 읽으면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쉽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청자들과 지금의 우리는 그 일을 접하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회가 탄압받는 나라에서 몰래 숨어 목숨을 걸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복음서를 받아 보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무게와 우리의 무게는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이렇듯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베드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보고 말을 합니다. 너는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역시나 나사렛을 좋은 표현으로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을 낮추어 말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이름 앞에 붙이는 거죠. 어디 거기 촌뜨기 예수랑 같이 다니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그냥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만 해도 되는데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하여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여종은 따라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 도당이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는 그 여종은 공관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종이 따라 나와서 말했다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여종이 다가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로 그 지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이 남성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베드로에게 지적을 한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다르지만 성경의 기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영감을 그대로 독자나 청자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용을 맞추어 바꾸거나 수정하지 않은 것은 성경이 진실성을 더욱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어찌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로 부인을 하고 난 후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베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너 그 도당 아니야? 너 함께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한 번에 조여오는 것을 각 성경의 저자들은 그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나타낸 것 뿐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 하고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이 부정은 결국 주위 사람들에게 더 확신을 주게 되고,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며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까 거기 사람 맞네. 내 사투리를 보니까 그 도당 맞네. 내가 장담하는데 이 사람 그 사람 맞아. 라고 베드로를 다그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첫 번째 부정한 것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는 베드로가 자기가 맹세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강하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맹세하는 이게 거짓이면 나한테 저주가 와도 좋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에 내 손모가지를 걸어도 나를 죽여도 좋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뜻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즉결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즉결 심판은 지금도 눈앞에서 진행 중에 있고, 아마 그 두려움은 그에게 극에 달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과 그 두려움 속에서 그를 깨게 했던 것은 바로 닭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로 인하여서 기억되어졌다 하고 원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 기억되게 하여져 이제는 자신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담대히 선포하며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호언장담마저도 그런 모습들이 모두 기억이 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모른다, 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로 저기에서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울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울었었던 것, 그 과거의 한 번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계속 울고 있었던 것을 말함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울었던 것과 그 마음이 힘들어서 계속 울었었던 것, 두 모습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저자들은 그것을 다르게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었을 그때에 바로 나타냈던 그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단지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에 대한 그 후회의 울음으로 보여지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베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작가 목사님처럼 어떤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떠나왔습니다. 종종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말도 했지만 아직 미완성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왔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시고 나를,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자랑이에요. 그 시대에 아마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과 그 사역으로 그의 게시물들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랑이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니까 그의 인생의 계획은 모두 무너졌을 것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까지 와서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그 자리를 털고 나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제자들을 이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의 기대가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뜻하지 않게 다가온 작은 여종 하나가 너 나사렛 예수 알지? 라는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모른다고 아무리 부정하여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이제 자신에게 위협과 위험의 눈빛을 보내오던 중에 닭 울음소리로 그냥 그는 엎어져 울고 맙니다. 저기 잡혀있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나를 보고 계시구나. 이 베드로의 통곡의 울음은 그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위험한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울음은 그의 모든 것을,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로 생을 마친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선택된 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아시고 그가 눈치챌 수 있도록 정말 대놓고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팔 자다. 손을 같이 넣는 자다. 이렇게 다 말을 해주셨는데 그런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 대신에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짓으로 입맞추면서 그의 일을 하게 되고 결국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울었던 그 울음은 그를 깨닫고 회복시킬 수 있는 당시 그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행동, 그렇지만 최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표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보았던 로마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던 그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핍박의 상황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는가? 로마의 대화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쓰이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핍박을 당해서 희생하고 조여오는 고난과 환난을 피해서 무덤에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순교를 각오하고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기하거나 잊은 것으로 생각하고 황제와 이방신들에게 충성한다고 얘기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서 살았지만 마음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타협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이 상황에서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다가 지쳐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끝없이 담대히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친족들에게도 미쳤다는 오해를 받고 십자가에까지 달리시게 됩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그 베드로의 부인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핍박을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고난도 알고 계신다는 그 위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유지하면서 편하게 살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나온 그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뿔뿔이 숨어서 정말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모아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자신들도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모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영적 전쟁이 한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는 그 미국과 한국만을 이렇게 돌아본다면 풍요로운 삶 속에서 위기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인가 대면 예배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지역, 가난해서 정말 그런 지역엔 코로나가 지금 더 퍼지고 그런데 인터넷도 없어서 말씀조차 접하기 어려운 나라들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그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상황이 다른 이 세상 속에서도 사단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를 통곡으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신앙인가? 요즘 아이들은 부끄러움 때문에 학교나 퍼블릭 장소에서 예수님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뭐하러 믿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들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터넷 포털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의 욕과 사역자와 성도들의 원망으로 가득 차가고 뉴스를 보면 교회 내에서의 욕심과 그 추한 범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크리스천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닭이 우리에게 울었습니다. 그 울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엎드려서 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렸을 적에 참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집에 오는 길에 일하고 계신 제 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옷이 많이 더러워진 채로 일을 하고 계셨고 또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친구들과 이렇게 옆으로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나는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친구들이 있건 없건 간에
나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인사하지 못한 그 나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모습에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쓰며 일하고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701 성도 여러분들이 참 좋습니다. 청년부, 대학생들이 너무 멋지고 고맙습니다. 유스와 초등부, 영유아부를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알려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신앙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회복시키는 예수님께 엎드려 아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런 기도 말고 그분 앞에 나의 애통한 모든 심정을 내어놓고 나아간다면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당신의 그 재산이나 스펙, 그냥 너 자녀가 어디 학교 들어갔니? 너 무슨 자동차 탔었니? 너 어떤 옷, 명품 옷 입었니? 이런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잘 따라왔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니? 너는 내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아왔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701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수많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701 한인교회 성도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